하나님의 꿈을 세상에 펼치는 크리스천의 소리 칼럼 라디오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칼럼 뉴스 진행을 맡은 정웅기입니다. 칼럼 뉴스는 매일 새롭고 유익한 뉴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전 세계 취약계층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단기 선교 사역에는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즉 OTT 등 각종 경로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가 무수히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이 가운데는 반기독교 정서를 담거나 기독교를 희화하는 콘텐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포함한 최근 2년 동안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거나 사역을 중단한 교회가 대한민국 내에서만 4,5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치상 매일 교회 6곳 정도가 사실상 문을 닫거나 폐업 상황에 놓인 셈입니다. LA 카운티가 이달 안으로 마스크 착용 규정을 해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G7 경제 장관들이 중국과의 경제 문제에서 더 강경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전 세계 취약계층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단기 선교 사역에는 지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스탠다드 오브 엑설런스 인 숏텀 미션의 최고 운영 책임자 토리 루아크는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러한 지침이 없을 경우 실수를 하기 쉽고 그 실수 중 일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많은 실수는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해줌으로써 방문하는 지역에서 의존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아와 취약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것을 돕고 싶어하고 단기 선교로 방문하는 지역에서 고아원이나 어린이집과 같은 주거 요양시설을 지원하기도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개혁이 필요한 분야라고 루아크는 주장합니다. 빈곤 지역의 고아원과 어린이집에 살고 있는 대다수의 어린이들은 살아계신 부모가 있고 빈곤 때문에 그곳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교의 이름으로 이들을 지원하며 우리는 확대 가족 및 지역 사회 지원과 같은 부모의 자연스러운 대체 메커니즘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루아크는 전 세계 고아들을 SOE와 함께 지역사회 기반의 솔루션을 구축하는 방법을 찾은 훌륭한 예로 소개합니다. 이들은 당장 아이들을 만나 눈에 보이는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설득해 가족과 지역사회에 대한 힘을 실어주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이제 그들은 취약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해 지속 가능한 변화를 초래하는 전 세계 지역사회의 미국 교회와 국제교회 간의 풍부한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에 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른 길로 좋은 열매를 맺는 길로 가는 데는 객관적인 표준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즉 OTT 등 각종 경로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가 무수히 쏟아지는 시대입니다. 이 가운데는 반기독교 정서를 담거나 기독교를 희화하는 콘텐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는 목회자와 성도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전 세계적인 열풍을 이끈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반기독교 정서를 담은 것은 물론이고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방영을 시작한 수리남은 그 절정이라 할 만큼 노골적으로 목회를 수단화한 목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남미 수리남의 한인교회 목사로 위장한 마약 밀매상 전 요한은 성찬식 포도주에 몰래 마약을 넣어 성도들을 마약 중독자로 만들고는
현금을 갈취합니다. 목사 가운을 입은 그는 위스키를 마신 후 분을 못 이겨 십자가를 향해 유리잔을 집어 던지기까지 합니다. 드라마 속 전 요한은 겉으로는 인자한 척 목사임을 내세우면서도 돈을 위해선 살인, 마약 밀매, 신분 세탁 등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사이비 이단 교주의 모습이지만 정통 교회와 이단을 쉽게 분별하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에게 자칫 복음의 진리보다는 기독교를 향한 왜곡된 인상을 먼저 심어줄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한 전문가는 문제는 기독교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굳어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진단하며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으론 미디어 속 부정적 기독교 이미지에 과도하게 발끈해 교화시키려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올바른 진리가 세상을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교회가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일보 자문위원 안광복 청주 상당교회 목사는 성도들이 이럴 때일수록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과 십자가 정신, 예수만이 참된 소망임을 확신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다고 조언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포함한 최근 2년 동안 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거나 사역을 중단한 교회가 대한민국 내에서만 4,50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치상 매일 교회 6곳 정도가 사실상 문을 닫거나 폐업 상황에 놓인 셈입니다. 국민일보가 14일 국세청으로부터 종교별 과세 신고 자료를 입수, 분석한 보도에 따르면 개신교 단체 가운데 과세 대상은 지난 3월 현재 37,100개로 2년 전인 2020년 4월 41,619개보다 10.9%가 줄었습니다. 한국교회 세무재정연합 공동대표인 이상복 세무사는 개신교 관련 단체의 재무 건전성이 코로나 이후 악화되면서 과세 대상도 줄어들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2020년 2월 신천지발 1차 코로나 대유행이 발생한 이후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예배당 인원을 제한하는 비대면 예배 지침을 내렸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강행됐던 대면 예배 전면 금지 조치는 충격파가 컸습니다. 지난 4월 거리두기 방역 지침이 25개월 만에 해제됐지만 그 사이 교회가 입은 타격은 매우 컸습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프라가 열악한 미자립 개척교회나 중소교회의 경우 비대면 예배 전환 후 성도 감소, 헌금 감소, 사역 중단 또는 교회 폐쇄 등의 수순을 밟아야 했습니다. 다만 과세 대상 감소를 교회 폐업으로 연결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폐업으로 직행하는 건 아니다며 여기에 이단으로 규정된 종교단체가 개신교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아 정확한 집계는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LA 카운티가 이달 안으로 마스크 착용 규정을 해제할 것으로 보여 주목됩니다. 미주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LA 카운티 보건국은 15일 코로나 확진자가 지속해서 감소함에 따라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공항 등 교통중심지에서 승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던 현행 규정을 이달 안에 종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국에 따르면 코로나 발생률이 일주에 1일 평균 인구 10만 명당 100건 미만, 확진자 발생 건수가 일주에 1일 평균 1,400건 미만을 기록하면 마스크 착용 규정을 해제하게 됩니다. 9일에서 15일 사이 접수된 확진자 케이스는 1일 평균 1,700건이며 발생률은 주당 카운티 인구 10만 명당 119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바버러 페러 보건국장은 이처럼 코로나 발병률이 계속 하락한다면
곧 마스크 착용 정책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건국은 코로나에 감염돼 증상이 시작됐거나 첫 양성 반응이 나온 주민은 여전히 열흘 동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령이거나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주민, 기저질환이 있는 주민, 빈곤율이 높은 지역 거주자들과 환기가 좋지 않은 곳이나 다른 사람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공간 이용자에게는 마스크 착용 권고안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G7 경제 장관들이 중국과의 경제 문제에서 더 강경하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고 AP통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들 경제 장관들은 이틀 동안의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회의의 주된 주제는 중국이었습니다. 로베르크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회담에서는 높은 국제무역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시에 중국 정부가 다른 국가를 짓밟는 것에 자국의 경제력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하베크 부총리는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미국 등 타 G7 국가들도 독일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G7 공동 성명에서는 강제적 기술 이전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경쟁 우위를 얻기 위한 노동이나 환경 기준 저하, 국유기업의 시장 왜곡 행위, 과다한 생산 설비를 불러오는 해로운 산업 보조금 등 불공정한 관행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G7이 발표한 성명서에서 중국을 분명하게 지목하지는 않았다고 통신은 전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크리스찬 소식입니다. 후암동에는 적어도 밥 굶는 사람이 없게 하자. 1997년 후암동 교동협의회는 이 목적 하나로 시작됐습니다. 교동협은 교회와 동사무소의 연합체를 뜻합니다. 동사무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발굴하고 교회는 재정과 인력을 협력합니다. 후암동 교동협은 교단을 넘어 교회들이 연합해 지역을 섬기는 좋은 도시사역 모델로 알려져 다른 지역에서도 교동협을 태동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25년째 사역을 이어오며 일기 목회자들은 은퇴했습니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교동협의 사역은 더 젊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남산중앙교회, 산정현교회, 후암제일교회, 숭덕교회, 금성교회, 영주교회, 중앙루터교회, 후암교회, 후암백합교회 등 교동협 소속 교회는 서로를 형제교회라고 부릅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 교회 규모나 형편을 따지지 않고 오직 지역 복음화와 섬김의 자세로 뭉쳤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에도 교동협의 사역은 분주하게 진행됐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누기, 소외가정 결연사업, 신생아 축복박스, 독거노인 생일선물 전달, 뽀송뽀송 세탁 서비스, 코로나19 희망상자 등 다양한 사역을 펼쳐왔습니다. 교회가 먼저 연합해서 주민들을 섬기다 보니 지역민들의 교회를 향한 호감도가 높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크리스찬의 소리 칼럼니스는 매일 뉴스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47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함이여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를 모으시며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오늘도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우리 상처를 싸매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